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 안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들을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따뜻한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있는 성벽 어느 구석진 곳에 움막을 지어서 모여 살았습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어본 본문에 겉으로 드러나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오늘은 이 성 밖에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니까 때와 장소가 중요하겠죠. 때를 먼저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분단되어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던 민족 중에 아람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아람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어찌나 그 세게 공격을 해왔던지 모든 영토를 빼앗기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까지 포위당하게 됩니다. 자, 수도가 포위당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곧 끝나게 생겼다 이 말이죠. 자, 기록에 따르면은 사마리아 성은 천연 요새라고 합니다. 그 바위산의 정상에 세워져 있는 그 성이어서 쉽게 함락을 하기 힘들었대요. 바위산에 있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한 그 전술을 어떤 걸 쓰냐면 고립입니다. 예전에 뭐 중국의 전술가들도 많이 썼다고 하는데 고립시킵니다. 그러니까 성으로 가는 모든 길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도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관도 막아버린 겁니다. 길이 막힙니다. 그리고 수도관도 끊깁니다. 그러면은 그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마실 물이 떨어지겠죠. 바위산이니까 먹을 것이 많이 없을 겁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식량을 구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공급은 현저하게 줄어드는데 수요는 여전히 많습니다. 이럴 때 뭐가 생기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물가 상승이 일어납니다.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은 적을 때.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귀 머리가 80세겔 먹는 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귀 머리 드셔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없습니다. 나귀 머리는 요즘도 먹지 않잖아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먹지 않는 건데 80세겔이나 했대요. 근데 감이 잘 안 오시죠? 한 세겔이 얼마냐면 노동자들의 4일치 일당이래요. 한 세겔이.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한 세겔은 얼마일까요? 네, 10 곱하기 4니까 40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나귀 머리가 80세겔이다 이 말은 얼마일까요? 3,200만 원입니다. 나귀 머리가. 그리고 비둘기 똥이라고 나오는데 이 비둘기 똥은 진짜 비둘기 똥이 아니라 비둘기 똥 모양을 닮은 곡물을 말합니다. 작은 곡식을 말해요. 이것이 200만 원 계산해 보면 이 정도로 물가가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하다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깁니다. 오늘은 우리 집 자녀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집 자녀 잡아먹자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게 6장에 나와요. 자녀를 잡아먹는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런 극한의 상황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시작이 오늘 저희가 읽은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괜찮으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나귀 머리 하나가 3,200만 원이고 작은 곡식이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못 구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일이면 다 해결될 거야. 먹을 것도 많아지고 물가도 안정될 거야. 다 잡힐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는 걸 전해요. 자,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엘리사의 이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 정상입니다. 엘리사의 이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날 밤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맘때에 여호와께서 모든 걸 안정화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날 밤에 늦어도 그날 다음날 아침까지는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아람 군대가 물러가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인 성을 포위하고 함락 직전인 아람 군대가 물러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물러갈까요? 왜 물러가나요? 지금 곧 좀만 더 힘내면은 그 함락 직전인데 왜 넘어갑니까? 절대 안 물러갑니다. 물러갈 이유가 없어요. 자, 말이 안 되지만 혹시 해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잘못 알아보가지고 아람 군대가 돌아갔다고 해봐요. 물가가 안정됐대요. 그 말은 수요보다도 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공급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물가가 안정되잖아요. 아람 군대가 물러나가는데 어떻게 그 공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엄청난 양의 곡식이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한꺼번에 주어져야 돼요. 압도적으로. 이게 어떻게 구해져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 두 가지가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한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그 창을 내신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렇게도 안 된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얼마나 엘리트겠습니까? 왕이 의지한대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아람 군대가 돌아가느냐? 이 곡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이것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런데 어때요? 결과를 보면은 다 읽진 않았지만 하늘이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버리십니다. 만들어 버리세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합니까? 그럴 때 많지 않으십니까? 똑똑한 사람이 말하고 사회 저명인사가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커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제 시작해요. 근데 그게 1절 앞부분에 되게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1절 앞부분만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뭐래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이름 넣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범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언제요? 들을 때 시작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반드시 신약, 구약,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도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반드시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자, 말씀을 듣게 된 성 밖에서 이 말 들었겠죠?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좀 나병 환자들의 상황은 어떤가? 주인공이었던 배고프겠죠. 성 안이 배고픈데 성 밖이 배부를 리가 없죠. 얘네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상천외한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는 겁니다. 어차피 굶어 죽을 건데 그래도 아람 군대 안에는 뭐가 있을 거예요? 먹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엔 차라리 가서 칼에 맞아 죽더라도 밥 한 끼라도 먹고 죽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길을 떠납니다.
자, 말도 안 되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자, 이 말도 안 되는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 중에서 나병 환자들이에요. 왜 나병 환자들만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어디 있으니까? 성 밖에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어디 있어요? 성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 밖에 있어요.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열죠. 언제 쳐들어올지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성 밖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에게만 기회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부르주아란 말 들어보셨죠? 경제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죠? 부르주아는 원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부르주아지 이러면 뭐 잘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고유명사로 이제 대표명사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성 안은 어떤 곳인가요? 안전합니다. 따뜻해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보호받는 곳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어디 살았어요? 성 밖에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보게 돼요? 새로운 길을 보게 돼요. 절망스러운 환경 때문에 이들은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장소는 성 안이에요, 성 밖이에요? 성 밖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저도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성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초라해요. 그리고 버림받아요. 비참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나 비교돼요. 나는 뭐 하고 있을까? 흙수저도 이런 흙수저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전쟁은 성 밖과 성 안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고난은요, 성 안에도 찾아오고 성 밖에도 찾아옵니다. 인생의 고난은 사람이 머무는 위치에 가려서 오지 않아요.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히려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 그 고난의 때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성 밖에 있는 때. 하나님은 젊음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성 밖으로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따뜻하고 배부르고 안정된 관계를 끊어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성 밖으로 몰아내셔서 그것도 외롭고 힘든데 어마어마한 전쟁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실 때가 아닙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임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희망, 말도 안 되는 희망을 가지고 나병 환자들이 길을 떠납니다. 해질 무렵 길을 떠나요. 왜 해질 무렵 길을 떠날까요? 귀향이면 안 들키게. 안 들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들키게 떠납니다. 힘겹게 아람군 진지에 도착해요. 놀랄 일을 발견합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깃발은 휘날리는데 장막은 쳐져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6절에서 친절하게 그 설명을 해주는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소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도 무엇으로 와요? 소리로 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어떻게 하래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심판도 무엇으로 와요? 소리로 옵니다. 이들은 소리를 들었어요.
당시 그 애굽, 이집트 그다음에 그 족속 사람들은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 주변 국가들에게는 이 전차 부대가 정말 큰 위협이 되고 있었어요. 아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람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거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람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거는 애굽 사람들과 헷 사람들의 전차 부대였어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소리가 들린 겁니다. 전차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드디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원군을 요청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전차 부대가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놓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무엇을 듣고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알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쫓아낼 때 무엇으로 쫓아냈다고요? 소리로. 진짜 군대가 온 게 아니에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소리로만으로도 쫓겨납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 다른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래요? 소리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소리라고 설명합니다. 소리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내용이 없다 그랬어요? 실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소리는 무엇에 대한 증명이라 그랬어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무엇에 대한 실체를 알려줬냐면 말씀이라는 실체를 알려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다음에 누가 오나요? 예수님이 옵니다. 여러분 소리 다음에는 실체가 옵니다. 소리 다음에는 말씀이 와요.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큰 소리로 쫓아내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소리의 역할은 그겁니다.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누가 일으켰습니까? 베드로가 일으켰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일으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안전뱅이를 잡은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베드로의 손이에요.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통로입니다. 통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소리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소리가 될 때, 우리 삶이 소리가 되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소리 뒤에 누가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가장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고민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도 되는 사람일까? 내가 과연 얘한테 교회에 오라고 해도 되는 사람일까? 이것이 가장 많이 고민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겁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 정체성은 뭐라고요? 소리. 그리고 우리를 통해 누가 오신다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소리와 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나병 환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온 천지에 아람 군대가 두고 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보물들이 있는 거예요. 배고팠던 이들은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리고 보물들을 막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 좀 정신을 차리고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배가 부른 거예요. 이제 무한 리필집 가가지고 엄청 먹은 겁니다. 이제 안 되겠다. 너무 좋긴 한데 우리가 가서 좀 알려줘야겠다. 다른 군데가 도망갔고 여기 먹을 것이 많다는 걸 알려줘야겠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가잖아 라고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체크할 게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랑 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을까요? 최대한 늦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안전하고 싶었을까요? 저라면 안전합니다. 왜 먹을 게 다 있는데 나만 먹으면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나만 평생 먹고 놀고 마실 수 있고, 얘네들은 무서워서 못 나올 거고. 자,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소리 다음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게 말씀입니다. 아람 군대가 소리를 통해 쫓겨났어요. 실체이신 말씀이 언제 임하냐면 이때 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람 군대만 쫓겨나간 게 아니라 나병 환자들의 뭘 고쳐주세요?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는 겁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버렸던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외부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처가 해결됩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면의 문제, 아픔이 해결된다는 게 뭐냐면 자기를 괴롭히든 자기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된다는 거는 왜 괴롭혔다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들의 갈증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의 고통을 이해한다고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불쌍히 여긴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말씀의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때문에 아람 군대가 물러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나서 이들의 마음이 자신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먹고 마실 게 있다가 복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에게 이것이 살 길입니다라고 가서 말해줄 수 있는 게 복음이라고요. 난 당신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당신에게 아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시작돼요? 기도가 시작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의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불쌍히 여겨질 때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가 내 마음에 이식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를 보세요. 이 기쁜 소식을 언제 전하러 갑니까? 9절 끝부분에 보면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와요. 언제 가자냐고 하냐면 지금 가죠. 지금. 빨리 가자. 지금 한밤중이에요. 피곤했을 거예요. 긴장하면서 와가지고 먹고 마시느라 배불렀을 거예요. 소화시키고 내일 아침에 가자가 아니에요. 지금 가자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나의 삶을 한번 변화시키게 되면 지금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 거예요. 자, 반대가 뭘까요? 지금의 반대가 뭐예요? 다음에입니다. 다음에. 나중에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 재앙이에요. 나일강에 있던 모든 개구리들이 다 올라옵니다. 바로 왕이 긴급하게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 이 재앙이 당장 끝날 수 있는데 당신과 이 나라를 위해서 재앙이 멈춰지게 기도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바로가 뭐로 대답할까요? 지금 당장 기도해서 개구리 빨리 물러나가게 해라 라고 말할 것 같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뭐래요? 내일이라.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가 한 말이에요. 내일 해달래요. 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은. 지금 기도하지 말래요. 자기 해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꼭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다 행할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부담을 주세요. 근데 자꾸 미룹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에 떠나 있던 친구들에게 오랜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대부분 보입니까? 나도 알아. 나 또 가봤잖아 옛날에. 나갈 거야. 그 다음에 뭘 붙여요? 그런데 언제는 아니라고요? 지금은 아니야. 대부분 이 말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 친구들에게 계속 말을 할 때 항상 이 말이에요. 지금 말고 나중에 갈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안 간다고는 안 해요. 다음에 간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미루시는 분들 보십시오. 기도를 안 한다고는 안 해요. 언제 한대요? 나중에 한다 그래요. 여러분, 마귀의 시간은 다음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란 말은 지금이랑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은 신속성이 있습니다. 긴급성이 있어요. 이게 복음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공공성과 함께. 할 일 많으시죠? 그런데 주의 일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고 바로 자기들이 본 것을 전해요. 성에 가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아람 시내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느니라. 다른 거 말 안 하죠? 본 것만 말합니다.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의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왕부터가 이렇게 말해요. 이거 속임수다. 이 바보 같은 놈들은 그걸 모르냐? 아람 군대가 지금 잠깐 병력을 뺀 거고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려서 나오면 그때 공격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그런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두 개가 구별될 수 있어요. 설득력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말이 나에게 설득력이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맞냐는 거예요. 그 말이 진리냐라는 거예요. 왕의 말은 설득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말한 말은 설득력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요? 설득력이 없으니까. 왜 그런 방법을 써? 자기 아들을 왜 죽여?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런데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복음의 특징이 딱 이래요. 설득력은 떨어져요. 근데 진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아멘.
복음을 접한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또 다른 부류는 이걸 뭐로 받아들여요? 능력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미련해 보이거나 능력으로 여겨지거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능력인가요? 미련해 보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미련해 보이는 일입니까? 아니면 능력으로 보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 와서 기도하는데, 오늘 그 대학부 철야기도 하기로 했는데, 죄송하지만 대학부 친구들에게 물어보죠. 밤새서 기도하는 것은 미련해 보이는 겁니까? 능력으로 여겨집니까? 여러분들에게 철야기도는 능력입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능력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은 언제나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에게 매달리는 것은 언제나 능력입니다. 미련해 보여요. 하지만 그것은 능력입니다. 설득력이 떨어져요. 눈앞에 해결되는 것이 없어 보여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그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밤새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진짜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세상 미련해 보이는 그 이야기를 믿은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믿고 그 미련해 보이는 기도를 하러 우리가 이곳에 왔잖아요. 할 거 많잖아요. 이 시간에 만날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왔잖아요. 우리는 그 미련해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미련해 보이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건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은 미련해 보여요. 그리고 복음은 초라해 보입니다. 기도는 세상 시간 낭비처럼 보여요.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설득을 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선포만을 요할 뿐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8절 보시면 진 끝에 나와 있다고 나와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냈어요. 시작만 경험해 봤는데도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잠깐만 경험했어요. 조금만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이 어떻게 되나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일부만 맛봤는데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심장에 가까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춰져 있는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라면 일부분을 맛보아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그분을 만난다 생각하면, 그분의 감추어진 모든 진리를 내가 안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겁니다. 설득력이 있어서 온 자리가 아니라 진리를 접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가서 외친 겁니다. 필요한 거 여기 다 있다. 여기로 와라. 하나님은 소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소리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들이 증인들이어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의 일인데 한 자매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꼭 한번 그 교회 데리고 오고 싶은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틈틈이 기도를 계속 했답니다.
제가 어느 날 드디어 그 친구들을 만났대요. 어디서 만났냐면 술집에서 만났대요. 이제 어떻게 이제 술집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서로 이제 뭐 부어라 마셔라 말아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속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 지금 장소도 좀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지금은 좀 못하겠습니다. 그 12월 말에 다시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때 좀 전할게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자매의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있더랍니다. 지금이 나의 때다. 너는 말하기만 해라. 계속해서 머리 흔들고 아닐 거야, 이건 주의 음성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머리 흔들 때마다 더 잘 들리더래요. 술집에서 말을 못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 취해가지고 이제 부축하면서 친구 집에 가가지고 얘네들이 2차를 벌이더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야기 시작됩니다. 그랬는데 밤새 그 이야기를 했대요. 친구들이 막 물어봤대요. 야, 너 교회 왜 다녀?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방언이 뭐야? 살인자도 구원받아? 자신이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주워들은 지식을 막 말했대요. 한참을 듣던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난 네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 구원이란 거 나도 좀 받으면 안 될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주면 안 되니? 라고 말을 드려요. 재밌죠? 설득력은 하나도 없었대요. 밤새 이야기했는데. 근데 구원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영적 기도를 해야 했는데 뭐 이거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잠깐만 하고 인터넷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영적 기도하는 법. 폼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했대요. 친구들이 그 기도를 끝까지 들었대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게 하려고 나 안 재웠나 봐. 나는 너의 말이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상하게 너의 마음은 나에게 다 전달이 됐어. 고마워. 라고 말했던 그 시각이 아침 8시였대요. 그때서야 자려고 누웠는데 여러분 그 어플 중에 쫑긋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성경 말씀이 이제 알람으로 뜨는 그 어플이 있어요. 딱 때가 되면은 아침 8시에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갑자기 쫑긋이라는 어플에서 이제 말씀 구절이 딱 떴는데 잠언 25장 13절이더래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되게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어플로 알려주시는 것 같았더래요.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 친구에게는. 고맙다.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 정말 수고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기쁜 소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뭐 다 기쁜 소식이죠. 근데 정작 그것을 가져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회사에 취직해보니 진짜 기쁘시나요? 그것들이 정말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던가요? 저는 안 그러던데요. 진짜 기쁜 소식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만두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겁니다. 외롭고 힘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연락하고 싶어도 부를 사람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 안에 우리가 인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죄와 죄책감 때문에 나도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늘 정죄하며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살아가나라고 늘 힘들어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자유케 했다는 것이 진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기쁜 소식을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저희도 그 쫑긋 어플이 아니라 이 말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했다. 너 때문에, 너의 삶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했어. 정말로 고생했다. 이 한마디를 듣는다면 우리 삶에 아무런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을 만날 때 부끄럼 없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